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1년 된 교회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한 7번에서 8번 정도의 아마 시리즈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존재의 초심에 대해서, 생명이 되니라 존재의 초심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존재적 초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은 신앙의 초심 일어나 베델로, 신앙의 초심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900년 전에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요,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나아갔던 한 나이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엉덩이 고관절을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된 그 사람은 애굽 왕 앞에 나아가 그를 축복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나 되었습니다. 참으로 험하고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아버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막내, 그의 형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창세기 25장과 26장을 보면 야곱은 사냥을 나갔다가 허기져 돌아온 그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 에서로 가장하여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버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이 많은 그러한 성품이 그의 이름 야곱이라는 단어 속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발꿈치를 붙잡다. 발꿈치,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는 그 이름 속에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그 야심가의 모습,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 성공하고 싶고요, 출세하고 싶고요,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고요, 잘 살고 싶고요, 이왕이면 기왕지사라고. 그 마음을 그 실제 행동으로 보여줬던 야심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제가 자주 듣는 말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야곱 같은 사람이, 이런 비열한 사람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비열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을 받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총과,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지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속으로요, 자 그러면 성도님께서는 야곱을 향해 떳떳하게 돌을 던질 수 있을런지요? 저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비열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언약의 그 계승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저에게 던집니다. 그럼 황 목사, 너는 야곱에게 떳떳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18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그 조사한, 한국인의 신앙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98년, 2004년, 2017년에 조사했던 그 자료에 그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점점점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교회 나온다, 왜 신앙생활 하는가가 점점점 그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고 있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가족의 권유로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친교를 위해서가 거의 60%가 가까이 되는, 왜 교회 나갑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에 대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저렇게 답을 했던 겁니다. 한국 개신교인의 약 60%가 왜 교회 나오는가? 마음의 평안과 성공, 건강, 출세 등 현세지향적이고
기복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 중심적인 삶, 십자가 중심이 아니라 나 잘 되는 삶. 왜 믿으세요? 왜 교회 나오세요? 네. 나 잘 되는 삶, 나 축복받는 삶,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이왕이면 출세하고 싶어서 교회 나온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역으로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4명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40%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근데 그 40% 중에서도 또 세분해서 들어가면은 10% 정도는 또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통계로 보면은 30% 정도만 그래도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현실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개신교, 기독교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시는지요? 이 통계로 말하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30%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보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통계적으로 보면요.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시는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솔직한 진솔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3대째 크리스천입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째 크리스천이지만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장자권도 뺏었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죠. 네.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만, 이제 내 삶은 만사형통, 네, 축복의 대로로 나아갈 거다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현실은 다르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축복은 고사하고요. 자신을 해치려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외갓집이 있는 하란 땅으로 피신하는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당시 살고 있던 부엘셰바에서 하란까지가 900km, 서울과 부산의 두 왕복거리, 걸어서 최소한 40일 이상 거리는 그 광야의 길을 거쳐서 도망치는 그러한 신세가 됐다라는 겁니다. 900km가 넘는 그 하란까지 도망가는 여정 속에 야곱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받으면 성공하고 출세할 줄 알았는데 지금 혼자 외로이 어머니 외갓집 900km 떨어진 그곳으로 홀로 외로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아마도 처음에는 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부모님이 성공하라 출세하라서 그대로 했는데 그 부모님도 신앙인인데 그 부모님도 교회 다니는 분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 말씀 듣고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 기회가 왔을 때 드디어 쟁취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3대째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문득 광야의 길을 홀로 외로이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서 아마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한동안 울진 않았을까요? 그죠? 이게 뭘까? 내 신세 정말 이게 뭘까? 내가 이게 인생인가? 도대체 이러려고 내가 살았는가?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참다운 신앙인가? 뭐가 잘못됐지? 그런 생각들이 아마 막 올라왔을 겁니다. 이런 것이 인생인가? 그때 인생의 광야길에서 홀로 외로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혼자 외로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지쳐 힘들고 쓰러져 있을 때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온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온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야곱처럼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방식대로 살아온 인생, 예수 잘 믿어 성공하고 싶어 했던 그 인생, 교회 열심히 다녀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열심히 선교, 하나님의 백으로 좀 성공해보고 출세해보고 싶었던 그러한 인생.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생이 축복받은 길인 줄 알고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정답의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헤치며 나아갔는데 가다 보니 어떤 길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고요, 밤에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엄습하는 광야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길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이게 정답의 길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막 이 길을 달려가다 보니까 이 길이 낮에는 햇빛이 쫙쫙 내려지고요, 밤에는 추위를 엄습하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엄습하는 광야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의 길, 혼자 외로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뇌 속에 걸어갔던, 힘들고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그 다음 자료 보여주실래요? 그 나타나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광야 길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닿은 사다리와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꿈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곳,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벳엘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벳엘. 야곱, 오래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곳, 제사 드렸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동일한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누구에게요? 열심히 주님을 올바로 섬긴 야곱인가요? 아니요. 세상적인 방식대로 교회 다니는 모습, 신용만 냈던 야곱에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적으로 살아온 야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을 야곱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지치고 쓰러져 절망의 광야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포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창세기 28장 16절,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가문의 장자권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야곱은 깨달았던 겁니다. 바로 이 야곱에게 선포되었던 그 축복,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 여러분의 2022년에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제 2주 남은 베델 기도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에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무사히 이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헌신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합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징표로 단을 쌓고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그 징표로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렇죠? 네. 저는 그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막 이보다 더한 서원도 했을 것 같아요. 주님 내 목숨 드립니다. 이렇게. 왜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이게 뭐지? 도대체 뭐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게 뭐지? 그런 어떤 인생의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나는 너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주님, 이제 저는 도망가는 신세지만 제가 다시 돌아온다면 오직 당신만을 섬기며 당신만을 경배하겠습니다. 감사와 헌신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징표로 지금 이곳에 제가 단을 쌓고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은요, 이제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으로 나아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단수가 한 10배도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당한 대우와 시련을 당합니다. 20년 동안요, 수많은 시련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20년을 꿋꿋이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다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다리를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란에서의 20년간의 도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야곱이요. 이제 20년간의 도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착한 곳이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세겜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한 10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야곱은 다시 온 가족을 이끌고 다시 30년 만에 베델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란으로 도피했다. 거기서 20년의 세월을 지나고요. 가나안으로 돌아와 세겜에 정착하고 10년이 지난, 그러니까 30년이 지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오늘 말씀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하란에서 축적한 부, 하나님의 은혜로요, 축적한 부를 갖고 돌아와 세겜이라는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습니다. 네, 당시 세겜은 가나안에서 발달된 도시입니다. 네, 모든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과 부산과 같은 것. 네, 그 세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습니다. 세상적 부와 명예를 누리며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오래전에 받았던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 그 축복이 이제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 디나가요, 그 세겜 성읍 시내로 나아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치욕적인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연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에 대한 복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학살하고 노략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부와 명예를 다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그러한 위기에, 인생의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세겜 족속에 복수를 하겠다라고 쳐들어오면 그냥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게 은혜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자, 이는 단순히요 지형적으로 낮은 곳인 이 세겜에서 베델로 가려면 약 300m 고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베델이라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난 그곳,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난 그곳,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곳, 그 구별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집 베델로 나아가 거기 머물며라는 것은 거기 정착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두고 온 마음 다해 예배를 회복하라. 영적 각성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영적 각성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야곱은 어느 곳에 있다? 거룩하지 않는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세상의 자리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난 첫 신앙의 은혜를 망각하고요. 베델의 서원을 망각하고 영적 침체와 나태함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일 성수는 하지만 주님을 만난 체험을 했지만 그리고 옆에서 볼 때 야 당신 정말 믿음 있어 보인다. 당신 정말 신앙 좋다. 당신 같은 사람이 안수집사해야 돼. 권사해야 돼. 장로해야 돼. 운영위원 맡아야 돼. 당회 서기해야 돼. 그래서 교회 임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실상은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찌들어서 점점점 변질되어가고 있는 그 모습, 기복주의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 인본주의에 변질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요, 누구보다도 11조 열심히 내고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찌들어서 그 신앙이 변질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영적 각성을 명령하신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했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걸 잊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베델에서의 서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감사와 헌신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잊어버리고 있을까? 베델로 올라가서 아직도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요, 인간은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와 물질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에 빠지게 되면요,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세상적 축복을 받아내고자 했던 그 모습, 그 내면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옛 모습, 그 모습이 다시 꿈틀거리고 올라온, 다시 말씀드리면 링반대롱,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링반대롱. 왜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광야가 아니니까. 인생길 가시밭길 광야여야지 그래도 주님 찾고 나아가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여기는 세겜이니까 도시가 발달되어 있고요, 얼마든지 인생 사는데 편하고요, 차 몰고 30분 오면 주차장 되고 교회 갈 수 있고요, 힘들게 그냥 신앙생활 안 해도 되고요, 주머니에 돈 있겠다 뭐 탁탁 건축 헌금도 내고요, 교회에서도 좀 하면서 무게도 잡고요, 세상적으로 어디 뭐 여행 가서 가족들 데리고 몰디브도 갔다 오고요, 아쉬울 게 없거든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링반대롱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정욕과 욕망으로 링반대롱입니다. 겉모습은 껍데기는 종교인인데 겉으로는 쫙 포장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이 영광 받으십니다. 속으로는 링반대롱의 삶. 링반대롱의 삶. 바로 그 삶으로 지금 야곱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의 뿌리가 있었던 헤브론을 피했습니다. 부엘셰바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이 아닌 세상의 화려한 도시 세겜에 정착했고 안주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야곱의 스스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솔직한 진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사다리를 내려주시옵소서. 네. 주님, 이곳이 베델입니다. 사다리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삽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다가 세상 만사 이제 다 제대로 형통하게 돌아가면은 링반대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각성하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한 도시 그 세겜에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은요.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거 야곱 이거 안 되겠다. 좀 갈아버리자. 다른 애로 해야 되겠다라고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베델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야곱. 그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땅 세겜을 떠나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라. 세상의 땅 세겜을 떠나 일어나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라. Go 베델, Go 베델. 하나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야 네가 산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Go!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구영신 예배 드림 속에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진솔하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드레스, 여러분의 있는 곳이 현 주소가 어디인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베델이 어디 있는지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올바로 깨닫고요.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요, 곧바로 순종합니다. 곧바로 순종하고 행동을 취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2절,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 하나님을 떠났던 삶,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쳤던 그러한 종교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특단의 개혁 조치를 시행합니다. 특단의 개혁 조치. 그 조치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와 함께한 가족들이 소유한 모든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제일 먼저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정결해지고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상 숭배의 고리를 완전히 잘라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우상 숭배의 고리, 흔적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90%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10%의 세상을 향한 마음, 돈에 대한 마음, 명예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온전히 받지 않으신다. 완전히 세상에 대한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깨달은 대로 즉시 행동에 옮겨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 신상들에 관련된 장신구들을 전부 다 제거하여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 버립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 버렸다라는 것은 우상과의 관계를 영원히 단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동시에 다시는 영적 실패의 땅인 세겜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상과는 완전히 단절이다. 더 이상 다시는 내가 이걸 쳐다보지 않겠다. 두 번째는 이 우상과의 관계 단절뿐만 아니라 이 우상이 있는 영적 세겜,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천명한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영적 세겜의 땅, 21세기의 세겜의 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서울이라는 도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21세기 영적 세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백성이라 불리움 받고 있지만 한쪽 눈은 하나님을 향해, 한쪽 눈은 세상을 향해,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정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팔뜨기세요. 이렇게 영적 사팔뜨기세요. 한쪽은 하나님을 향해, 신앙적 기본은 있으니까 한쪽은 세상을 향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양다리 전략. 양다리 전략, 영적 사팔뜨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세상도 사랑합니다. 근데 돈도 사랑합니다. 바로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묻지를 못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지 못하면 베델로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걸 깨닫게 된 동기가요,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고 그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살육한 그 사건, 즉 고난과 시련, 이걸로 인해서 야곱이 깨달아서 나아가게 되는 이 모습. 이걸 깨달아야 2022년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2021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릴 거 있으면 오늘 2021년 12시가 되기 전에 영적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어느 날 성도님 한 분이 오래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참 재밌는 분이세요. 남자분이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신앙인, 가장 효율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신앙인은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극적으로 구원받은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이 아닐런지요, 그러더라고요. 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나와 구원받은 그 사람이 너무 부럽대요. 전 아직도 이제 그 남자분의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아닌가요?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세상을 마음껏, 이게 나쁜 짓 했다는 게 아니고요.
네,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세상을 마음껏 누리다가 인조이하다가 인생 마지막 순간에 턱걸이에서 쏙 천국 들어가는 거 너무 부럽대요. 그렇게 살고 싶대요. 네.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이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그죠? 네. 그때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답은 이겁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만약에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예.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곳에 취직하는 답을 알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예, 여러분이 별로 반응 안 해주셔서 여러분이 좋아할 걸로 예를 들게요. 돈을 마음껏 벌 수 있는 답을 알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네. 돈을 마음껏 벌 수 있는, 원하는 만큼 벌 수 있는 답을 알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째지죠. 예, 세상 말로 안 그래요? 좀 솔직해지세요. 네. 그런데 그런 세상적 만족과 기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인생의 궁극적인 정답, 그걸 알고 있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정답을 알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째진 거에 몇 승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정답은 일찍 알면 알수록 좋은 것이 아닐런지요. 정답을 보면 오답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답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그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지,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든 팔로우를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지, 정답을 보면 오답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1 더하기 1은 2인데 끝까지 3이라고 쓰진 않잖아요. 정답이 2니까 2라고. 정답을 보면 오답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인생의 정답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도시 세겜에 살다 보니까 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망각했던 그 정답을 다시 기억해낸 야곱은 우상 숭배와 세속 문화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인생의 절망 가운데 그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곳 베델로 다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잊혀져 있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요, 신앙의 초심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30년 동안 종교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네. 세상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야곱 장로 당신은 참 신앙이 좋아. 네, 어쩌면 야곱 안수 집사일까요? 네. 30년 동안 정말 그럴듯하게 보였을 겁니다. 신앙인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만났기 때문에 얘기할 거리는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왕년에 베델에서 하나님도 만났던 사람이야. 그때 말이야, 내가 그래서 그 하란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하는 족족 내가 그 양떼들 다 이렇게 축적했던 거야.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간증을요. 네. 그런데 그의 삶은 변질된 종교인의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30년 만에 다시 그 정답을 기억해내고 그곳으로 올라가 다시 신앙의 초심으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바로 이 엘 베델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초심이라는 겁니다. 이 엘 베델이 우리의 신앙의 초심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초심이고 2020여 년에 특별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초심이 바로 이 엘 베델이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신앙의 초심은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라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장소가 아닌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엘 베델, 이거를 야곱이 드디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면서 엘베델 엘베델 하면서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린 것이 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엘베델 엘베델 거룩하신 엘베델 하면서 베델의 하나님이시여 베델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왔나이다 주의 용서하소서. 30년 만에 왔나이다 용서하소서. 내가 당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소서. 내가 돌아갈 곳은 당신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엘베델이라는 겁니다. 베델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시는지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시는지요? 가나안에 계시는지요? 하란에 계시는지요? 인생의 위기와 시련을 만나 하란이라는 곳으로 잠시 피해 계시는지요? 아니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망자의 그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베델에 계시는지요? 주님을 만나서. 아니면 세겜에 계시는지요? 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울에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저 강원도 산지에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저 동해안 해변가에 계시는지요? 제주도에 계시는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는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영적 베델입니다. 이제 내년도 2022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의 그 공간, 여러분의 24시간 365일 그 시간, 그 공간과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영적 베델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 그 공간, 여러분의 24시간 365일 그 시간, 그 시간과 공간이 주님을 만나는 영적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초심은 우리가 영적 세겜에서 일어나 돌아가야 할 그곳은 영적 베델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 엘 베델,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델이 아니라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엘 베델. 이 엘 베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의 하나님, 2022년에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주신 말씀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며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며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말을 하고 노래합니다.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말을 하고 찬양은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험한 길보단 늘고 험한 길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일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주님 용서하소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신앙의 초심이 어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있는 이곳 영적 세겜에서 일어나 영적 베들로 나아가 그곳에 계신 우리 신앙의 초심 하나님께로 나아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거기 머물며 예배드리는 회복이 2022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올인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첫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만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